우리는 역대상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해서 오늘도 고생을 하셨어요. 사람 이름만 나오면 힘들잖아요. 목사인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 9장까지 가야 돼. 9장까지 족보가 나와요. 고생하셨는데 이름 하나에도 물론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이 족보를 볼 때는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1장을 넘어서 2장까지 읽었는데 우리가 이 역대상에 나와 있는 족보를 보면서 아담으로 시작을 했어요. 아담의 자손은 B다. 그러니까 A의 자손은 B다. A는 B를 낳았다. 이런 형식의 족보. 아담으로 시작한 족보는 노아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지난주에 노아의 세 아들, 그리고 그의 큰 아들인 셈을 통해서 이제 누구로 이어지냐면 오늘 본문에 볼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2장으로 넘어가면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누굽니까? 야곱을 가리켜요. 근데 역대기 말씀에는 야곱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씁니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금 세 번째 시간인데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아담 한 사람이 아니라, 노아 한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야곱 한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인류에게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정복해 갈 수 있는 그 복을 이제 누구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나에게까지, 그리고 제가 오늘도 강조하겠지만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후배들,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에까지 하나님은 영원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으로 갔는데 이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참 발음하기도 힘든 사람들의 이름들을 많이 읽었어요. 24절부터 27절까지는 노아의 맏아들인 셈으로부터 10대 손인 아브라함까지 10명의 이름이 나와요. 근데 그 이름 속에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름의 배우의 그 이름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8절부터 31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낳은 얘기를 하고, 그 다음부터 32절, 33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소실이라고 말합니다. 후초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두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자손들이, 후손들이 태어나게 됐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이제 아들 이삭, 이스마엘, 그리고 에서 이렇게 이어지죠. 그러면서 43절부터 54절까지는 에서, 이삭의 아들인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라고 있습니다. 에돔 족속. 그 에돔 족속의 왕들이나 족장들의 이름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로 초점을 맞추면서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만들어지고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이 족보 역사가 9장까지 가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 어떤 방대한 엄청난 이 족보 역사 속에 지금 이 역대기 기자가 강조하려는 게 뭐냐면 결국은 다윗이라는 인물을 강조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런 내용들을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또 노아에게 주신, 또 오늘 본문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리고 이스라엘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어떤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이런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전개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는 어떻게까지 미치게 되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는 그런 단어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족보 사람들의 이름들을 보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언약을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뭘 따라 역사하신다고요? 언약, 약속을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24절부터 27절을 먼저 좀 읽겠습니다. 자, 사람들 이름이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셈, 아르박사, 시살라, 에벨, 벨렉, 루, 스룹, 라을,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아멘. 자, 노아의 맏아들 셈으로부터 10명의 이름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이 본문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인물은 누구냐면 다 이름만 언급하고 있잖아요. 셈, 아르박삭, 셀라, 이렇게 이름만 언급하고 있는데 27절에 가면 누가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그냥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뭐라고 설명합니까?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원래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이 뭐였었어요? 아브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람을 부르신 거예요. 처음에 부를 때 아브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 아브라는 말은 아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람이라는 것은 높이다, 올라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람 그러면 존귀한 아버지, 존귀한 아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존귀한 아비라는 이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뜻도 나쁘진 않습니다.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시면서 이름을 바꿉니다. 이 아브람이 뭐로 바뀌었다고요? 아브람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람을 처음에 부르셨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약속을 주셨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 같이 너의 자손이 그렇게 많게 될 것이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너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름을 아브람으로 하지 말고 아브라함으로 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뜻이, 아브라는 말은 아비라는 뜻이고, 라함이라는 것은 군중, 아주 열국,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존귀한 아비라는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계명을 시켜주십니다. 이름을 바꿔주시는데 그 뜻이 더 좋아졌죠. 그냥 이 어떤 조그만 시족, 조그만 족장의 아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작은 족장 시족의 존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의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약속을 하시면서 증표로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름이 계명된 이 사건은요, 그냥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줬나 보다, 이런 사건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꾸만 엉뚱한 짓을 해요. 그 언약을 이해를 못하고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몸종들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5장에서 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제는 짐승을 쪼개놓고 다시 한번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고 갱신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도 아브라함이 못 깨달아, 이해를 못하고 지키질 않아요. 그러니까 17장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이제는 너의 이름이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자, 창세기 17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이제 작은 그 시족 족장 정도의 아비가 아니라 열국의 아비, 모든 많은 사람의 민족의 아비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세운다라고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에 맞게 이름까지도 아브라함으로 계명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는 그냥 아들 몇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세움받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갈이라고 하는 몸종을 통해서도 이스마엘을 낳았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마엘의 아들들, 자손들이 얼마나 많이 이름이 나옵니까? 또 본 부인인 사라를 통해서도 태어났던 이삭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또 얼마나 많은 자손들을 낳게 하십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시면서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 약속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 그럼 그 약속은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한 거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어요. 자, 계속되는 창세기 17장 6절로 7절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자, 창세기 16장 6절 7절 잠도 좀 깰 겸 자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7절 말씀을 특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너하고 나하고 언약을 맺는데 너하고 나하고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까지? 아브라함 너희의 대대 자손 후대에까지 그의 후손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이 약속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언약이다 그래요. 영원한 언약. 그리고 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이 뜻을 사전을 찾아보면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냥 육적인 아들에게만 주는 언약이 아니라 영적인 언약까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아들로 후대들로 이 땅에 태어나는 육신적인 현실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 뿐만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의 자녀들,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인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역대기 이 말씀, 또 제가 소개해드리는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는 이 영원한 언약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도 주셨고 그의 자녀들, 그의 후손들에게도 주셨고 영적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면요, 너가 100세의 아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 나이가, 남자들 나이가 100살이 됐고요, 아내가 90이 됐어요. 여자가 90이고 경수가 끊겼습니다. 나는 지금 100세고 나는 둘째치고 아내가 90이 됐어요. 경수가 끊겼어요. 근데 아들을 낳을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믿어지시겠습니까? 안 믿어지죠. 아브라함도 안 믿어졌어요. 그래서 뭐 했다고 그래요? 웃었어요. 왜 웃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100살에 명년,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도 사라도 뭐였다고 그랬어요? 웃었더라. 아이고 하나님 웃기지 마십시오. 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를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 말이 우습게 느껴졌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100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이삭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인간들의 생각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인간의 어떤 이성이나 생물학적으로나 산부인과적으로나 무슨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여자가 경수가 끊겼고 90살에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하십니다. 뭘 따라 하신 거예요? 약속을 따라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5만 가지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 약속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에서 유로 창세기 1장 2장에 가면 아무것도 없는 흑암이 덮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로 빛을 만드시고 어둠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생명체들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들을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시겠습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처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열매 맺고 성취된다는 사실을 꼭 믿고 확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기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계속되는 말씀 창세기 17장 8절 9절에 가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역사하심을 경험할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 약속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저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오늘 본문 제가 소개해드린 창세기 17장 9절 말씀을 가보세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뭐하라고 그래요? 지키라. 언약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뿐만이 아니라 누구까지? 내 후손도 대대로 이 언약, 하나님의 계명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뭐해라?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아파트를 분양받아가지고 이제 건설회사에 여러분들이 뭘 하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계약금 내고 뭐 중도금 내고 잔금 치르고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뭔가 아파트를 분양받았기 때문에 그 분양 대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건설회사는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약속한 대로 계약서대로 방은 3개짜리, 화장실은 2개짜리, 주방은 어떤 자재로 어떻게 시공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서로 계약서를 쓰고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돈을 내요. 우리는 계약금도 내고 중도금도 내고 잔금도 내요. 근데 이놈의 건설회사가 약속대로 안 지켜.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송 걸어야죠. 우리 대방 아파트도요, 소송 걸어서 이겨가지고 돈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도 물론 이거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켜야 되실 것이 있고 자녀된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때를 따라 하나님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을 주고 계시는데 과연 나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향한 언약들을 지키고 있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본문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지만 그 내용을 알아야 지킬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실 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무엇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셨을까요? 바로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것을 지키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지키시는 거죠. 또한 오늘 본문에는 그런 단어들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주실 때
내 자신에게만 준 게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우리의 다음 세대에까지 하나님은 언약을 주셨고, 이 족보에 나와 있듯이 한 세대에게만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성세대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영원한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께서 다시 재림할 그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때까지 이어지는 모든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요,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함께 지킬 수 있도록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영아부서부터 유치부 또 초등부, 특히 7세죠. 유치부 7세서부터 초등부 아이들, 어린이 제자학교, 또 중고등부 아이들, 또 다음 세대 제자학교, 우리 청년부도 또 다음 세대 제자학교. 그래서 우리 소요리 분담을 가지고 이번 9월 마지막 토요일 날서부터 또 시작을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다음 세대 제자학교, 또 뭐 영어 성경학교, 또 말씀 암송 예배,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만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언약,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른들도 이제 22일부터, 원래 다음 주부터 시작하려고 했다가 다음 주에 해운대 집회가 지금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주 미뤘습니다. 그래서 9월 셋째 주서부터 새가족반 우리 장로님께서 저렇게 투병 중에도 이제 상황만 되면 하시려고 늘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시고요. 또 제자학교나 또 성경 인문학교, 이런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시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배우고 또 깨닫고 그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여 하나님께서 이 언약 속에 주신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한 가지 또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이, 그래서 이 자녀들을 향한 이 가르치는 것이요, 성경에 아주 강조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빼먹었는데, 신명기 말씀, 우리 교회에서 암송도 하고 했지만, 신명기 6장 3절로 9절에 보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강론하고, 그가 집에 있을 때든지 뭐 누워있을 때든지 또 일어날 때든지 그에게 손목에 또 기호로 삼게 하고 미간에 붙이면서 문설주에 또 붙이고 뭐 바깥문에 기록하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된 기성세대들이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속에 직접적인 단어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런 족보,
사람들의 이름, 역사를 보면서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담부터 오늘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나 또 이스라엘 야곱의 12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창세기에 여러 부분에 기대어 족보의 형태로 약술이 되어 있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은 믿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 모든 역사는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공이라는 게 뭡니까? 돈만 많이 벌면 그게 인생의 성공입니까? 물론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선교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쓰는 것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오로지 돈 많이 버는 것, 이거에만 만약에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삼고 그것을 이루어 간다면 그건 결코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 역사들이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인생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또 일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도 정말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과 계획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